오늘도 영상으로 주님 앞에 앉으신 여러분을 많이 축복합니다. 오늘은 새해 둘째 날입니다. 새해도 코로나로 어렵고 힘들게 시작하지만 하나님께서 잘 이겨내고 승리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은 2021년 1월 2일 토요일 새벽 기도회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레위기 27장 26절에서 34절 말씀입니다. 레위기 27장 26절에서 34절 말씀을 다 함께 받들어 올리겠습니다. 오직 가축 중에 처음 난 것은 여호와께 드릴 첫 것이라. 소나 양은 여호와의 것이니 누구든지 그것으로는 성별하여 드리지 못할 것이며 만일 부정한 짐승이면 내가 정한 값에 그 5분의 1을 더하여 물을 것이요 만일 물으지 아니하려면 내가 정한 값대로 팔지니라. 어떤 사람이 자기 소유 중에서 오직 여호와께 온전히 바친 모든 것은 사람이든지 가축이든지 기업에 바치든지 팔지도 못하고 물으지도 못하나니 바친 것은 다 여호와께 지극히 거룩함이며 온전히 바쳐진 그 사람은 다시 물으지 못하나니 반드시 죽일지니라. 그리고 그 땅의 10분의 1 곧 그 땅의 곡식이나 나무의 열매는 그 10분의 1은 여호와의 것이니 여호와의 성물이라. 또 만일 어떤 사람이 그의 11조를 물으려면 그것에 5분의 1을 더할 것이요 모든 소나 양의 11조는 목자의 지팡이 아래로 통과하는 것에 10번째의 것마다 여호와의 성물이 되리라. 그 우위를 가리거나 바꾸거나 하지 말라. 바꾸면 둘 다 거룩하리니 무르지 못하리라. 이것은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레위기의 다양한 서원 규례에 대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레위기 마지막 장입니다. 우리의 물질은 모두 하나님께 받은 것입니다. 이 서원에 관한 규례들은 레위기 전체에 나타나는 기본 정신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드려진 것은 거룩하게 구별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드린 것들은 일반적인 것들과 구별되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되었습니다. 이것이 서원 이행의 중요성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초태생과 온전히 바쳐진 것 그리고 11조에 관한 규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대상들의 서원 이행을 통해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초태생과 온전히 바친 것의 서원에 대한 내용입니다. 26절부터 보면 처음 태어난 동물은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되었습니다. 거기에는 정결한 것과 부정한 것 모두 포함되었습니다. 또한 온전히 바쳐진 것은 일반 헌납보다 더욱 엄격한 적용을 받았습니다. 어떤 대상이든지 하나님께 온전히 바쳐진 것은 다시 물을 수 없었습니다. 특히 사람을 전적으로 바친다는 것의 의미는 무엇인지요? 먼저는 자신을 성소의 일을 위해 구별하여 드린다는 것입니다. 또한 우상 숭배로 타락한 죄인을 진멸한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사울 왕을 통해 온전히 바쳐지는 것에 대한 교훈을
배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울 왕에게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하지만 사울은 자신의 유익을 위해 아말렉 왕과 좋은 가축을 진멸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이로 인해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을 받았습니다. 이렇듯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되거나 온전히 바쳐진 것에 대해서는 오직 하나님만 권리를 행사할 수 있었습니다. 만일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면 그 자체로 큰 죄악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날 우리가 받아야 할 말씀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하나님께 드릴 때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도 하나님께 함께 드려졌습니다. 주님이 모든 사람을 대신해 죽으신 것은 우리도 다시는 우리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그리스도를 위해 살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거룩하게 구별하여 드려진 신분에 걸맞게 우리는 거룩한 삶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아야 합니다. 두 번째는 11조에 관한 서원입니다. 30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주신 땅과 나무에서 나는 수확의 10분의 1은 반드시 하나님께 돌려드려야 했습니다. 만일 수확물의 11조를 물으려면 그 금액에 5분의 1을 더해 드려야 했습니다. 가축의 경우는 목자의 지팡이 아래로 지나는 10번째 것마다 하나님께 속하였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것에 인간의 욕심이 끼어들지 못하도록 막으신 것입니다. 우리가 소유한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얻은 수익의 10분의 1을 드리는 것은 받은 자가 보여야 할 당연한 태도입니다. 나의 능력과 지혜로 얻은 것이라고는 생각을 버려야 합니다. 그리고 그 능력과 지혜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이러한 태도는 자연스럽게 익혀지지 않습니다. 마음의 욕심을 제거하고 하나님이 주인 되심을 인정하는 겸손한 태도는 우리의 본성을 거스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마음의 결단과 절제 그리고 그것을 꾸준히 실천하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주님은 보물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 물질을 드릴 수 있는 사람이 결국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우리의 삶과 물질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되는 것보다 더 큰 축복은 없습니다. 레위기의 말씀은 과거의 이야기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들은 현재 우리의 신앙생활에 반영해야 하는 영적 교훈들입니다. 우리가 드리는 11조나 헌물 속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정신이 담겨야 합니다. 나아가 우리의 삶에서 사랑을 드러내는 구체적 실천이 동반되도록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고 그대로 살기를 힘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구별하여 드리는 예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물질의 축복을 마음껏 받아 누리는 우리 모두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와 같은 인생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이런 다양한 서원, 규례가 있었습니다. 다양한 서원, 규례를 통하여 우리의 물질을 모두 하나님께 받는 것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우리에게 명령하신 말씀대로 동물을 드리는 것과 11조의 거룩한 예물을 구별하여 기쁨으로 드리고 하나님 주시는 물질의 복도 마음껏 받아 누리고 나누고 섬기는 일에 크게 쓰임받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새해를 시작하는 이튿날입니다. 코로나로 어려움을 안고 시작합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지켜주신 것처럼 새해에도 든든히 지켜주옵소서. 우리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에 물질의 어려움에서 노임받게 하시고 어려울 때 더욱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것을 세상 사람들이 알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모두 코로나로 어려운 시기입니다.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을 코로나로부터 지켜 주옵소서. 영아부에서 노년부에 이르기까지 모두 코로나에 걸리지 않게 하시고 가족들과 직장과 사업장까지 지켜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 확산이 중지되게 하시고 백신과 치료제로 어서 종결되게 하옵소서. 많은 환자들과 의료진들을 지켜 주옵소서. 모두에게 새 힘을 공급하여 주시고 잘 이겨나갈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어려워진 경제도 하나님의 방법으로 회복하여 주옵소서. 우리나라의 위정자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차별금지법, 낙태죄 폐지 같은 악법들이 철폐되는 나라,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나라 되게 하옵소서. 북한 선교와 선교지의 선교사님들 위에도 하나님 은혜로 지켜주시옵소서. 요아라파의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 담임 목사님을 잘 치료하여 주셔서 완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중에 있는 환우들에게도 우리 주님이 직접 찾아가셔서 보혈의 손으로 환부를 만져주시고 깨끗이 회복시켜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다 청량할 수 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축복하심이 여기 머리 숙인 성도님들과 우리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위에, 우리 교회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선교지의 선교사님들 위에 마음껏 복의 복을 더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